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극장가에서는 왕사남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함께 사는 좀 희한한 제목이긴 한데 그런 남자는 영화가 대히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6대 임금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종이라는 비극의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이제 등에 창이 나가지고 등창이 나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이 12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제 조선의 6대 임금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1년 뒤에 평소 왕에 대한 그런 욕망을 깊이 가졌던 숙부 수양대군이 이제 계유정난이란 요즘 말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카 단종을 상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뿐인 이름으로 가진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세조 임금이 됩니다. 결국 단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임금을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냈고 단종은 거기서 16세의 어찌 보면 어린 나이로 한많은 삶을 거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1200이 넘어서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관람을 하였고 외국에서도 이 영화가 아주 인기가 높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슬픈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화면에 잘 잡아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잘하잖아요. 그걸 잘 잡아내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욱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영화의 내용의 대부분은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영화의 모든 내용 중에서 단종이란 왕이 존재했던 사실 그리고 그가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강원도 영월에서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원인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강원도 영월에서 죽었다는 사실 16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만 진실이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디테일은 작가나 감독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픽션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대부분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만 빼놓으면 대부분은 허구이고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허구,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역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이걸 이미 보았고 또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사실 외에는 그 영화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피고 강원도를 방문하는 행렬이 외국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영화라고 알려진 신의 악단조차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저는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한번 봤는데 이 영화조차 오래전에 북한 당국이 유화를 끌어오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역사적 사실 외에는 이 영화에 등장한 모든 스토리는 다 가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일치하고 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내용은 사실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진리라고 믿는 믿음은 참된 역사에 근거한 진짜 믿음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의 악단이나 왕사남과 같이 꾸며낸 이야기에 그런 몇 가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나머지는 다 꾸며낸,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꾸며낸 사람들인데 나는 꾸며낸 이야기에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와 픽션, 즉 상상소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울고불고 하듯이 우리 믿는 이들도 내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따라와서 분위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도 모른 채 찬양하고, 그리고 영화, 그러면 영화 끝나면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과 이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 가짜로 하니까 영화를 만드신 분들은 항의하겠지만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은 분명한 그런 팩트입니다. 이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 울고불고 하는 그런 세상들의 싸구려 감정과 우리들이 만약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한 채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왕사남이나 신의 악단과 같이 물론 나쁜 내용은 아니지만 거짓된 것에 잠시 자극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에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리얼하게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고 그 역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려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울고불고 난리이지만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서 있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실체가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어낸 상상과 상상에 근거한 거짓말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기독교 참된 신앙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이 그 가운데 울떡 서서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이런 절망을 견뎌내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사람 같은 영화가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 한국인의 정서를 깊이 터치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울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 무엇인가 시원하고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분을 구하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낸 하나의 상상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놀란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말, 믿음의 내용이 있다, 믿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감동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라 복음은 그 안에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메시지, 실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감정에 넘어가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실체가 있는 복음입니다. 왕사남을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봐도 그 영화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믿고 나간 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믿어야 하고 실천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울리고 웃기는 왕사남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지만은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실체가 존재합니다. 복음은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한 말을 지키면, 열심히 내면, 울고 불고 감정적이 되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지키고 그 내용대로 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대로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울고 불고하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여도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감정에 따라서 울고 불고 천국에 아무리 천국을 스스로 오고 가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가장 황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런 감정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실 이것까지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 내용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믿고 행하여야 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였는지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울고 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용을 여러분 집중하셔야지 우리 스스로 감정에 도취돼서 날뛰는 것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배우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도가 전한 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주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는 복음의 내용,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두 번째, 그는 성경대로 장사되었다. 세 번째, 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울고 불고 뛰고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이 세 가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체험하도
그는 지옥에 갈 것이라 그렇게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믿을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으로 다하여 믿을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울고 불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바쳐서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 체험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할 때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놀라운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런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죽으심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할 목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하여 스스로 죄인되어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따라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으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여러분에게 고귀한 구원을 주시게 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전심을 다하여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 여기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어렵게 되는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울고 불어도 감정들을 뜨겁게 목숨을 내놓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도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적을 이루시겠다.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어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믿음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과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은 이 성경대로 장사되었다는 말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 합하여서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으면 끝난 것인데 왜 장사를 치렀다는 사실을 사도는 일부러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람 죽어서 장례식까지 마쳤어요. 이 말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장사되었던 말은 죽음이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장례식이 끝났다는 것은 그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끝이 났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장사되었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쩌다가 죽은 자가 문을 다다다닥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관에서 죽은 자 일어났던 소식을 어쩌다가 드물게 듣습니다. 저도 이런 소식을 이런 뉴스를 몇 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장사를 지내 땅에 묻어버렸는데 화장을 하여 불에 다 태워버렸는데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를 치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람들은 그를 매장하였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한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는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닫기를 난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사되었단 말은 단지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목적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바로 이 사실을 장사됨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죽어 장사되었다는 말의 이 표현의 무게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다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이 장사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다시 들썩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세요. 우리 주님을 한 교인 중에 누구는요. 그 믿는 나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주님을 향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당신의 면전에 쫓아버리시오. 세상에 그냥 교인이라고 믿었다 하면서 저렇게 엉뚱하게 저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합니까? 라고.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거 오래전에 끝났네. 내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아 장례까지 다 마쳐버렸어. 내 아들이 죽어서 장사까지 치러버렸네. 그런데 지금 와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 대화가 하나의 그런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말이 진짜한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독교인들을 하면서도 아직 이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주님의 죽음의 단계만 머물러 있고 그가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하지만은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떱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그가 온전히 죽어 장사되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건 다 끝이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나의 주는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다네. 그거 벌써 옛날 이야기일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야, 이 사람, 시작. 야, 이 사람아, 이 사단인데도 야, 이 사탄아, 그럼 좀 싸납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시작. 야, 이 사람아, 나의 주는 이미 죽어 장사까지 치렀다네. 그거 벌써 옛날 이야기일세. 이러면 여러분의 귀에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의 만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심오한 신학적인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어요. 그의 모든 죽음으로 이를 모든 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폭력 앞에서, 사단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며 언제 자기 죄가 다시 취소되어 용서가 취소되어서 지옥 갈지 몰라 떠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났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그가 장사되었다는 이 선언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위협당하고 굴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나의 주는 이미 죽어 장사까지 치렀잖아요. 그거 벌써 옛날 이야기일세. 여러분이 이 선언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중에서 오른다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단을 순식간에 쫓아낼지 저는 굉장히 흥분됩니다. 우리 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든 자 매일 세상만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죽은 데서 끝나지 않고 장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장사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지배를 제일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런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자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사단에게 굴복당합니까? 왜 매일매일 범죄하게 됩니까?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이미 끝났다는 사실, 오래전에 끝냈다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죄된 자아는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화장대에서 불로 태워 가루로 만들어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행함이 중요하죠.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고 행위이지, 행위 자체가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서 장사되었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코 육신의 자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꿈틀릴 때마다 이 믿음을 붙잡아서 육신의 자아가 올라와서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나의 주는 이미 죽어 내 모든 육신의 자는 이미 죽어 장사까지 치렀다니. 그거 벌써 옛날 이야기일세. 아멘. 승리하시는 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도달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그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그는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는 성경대로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 예언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인석의 과부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그의 부활이 예언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부활은 목적이 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는 이루실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만졌습니다. 보았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세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성취하는가, 이것이 구원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지 못하고 이러면 아직도 여러분 무덤에 갇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아직도 갇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일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체력적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를 놓아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놓아보내는 사건, 부활을 통해서 그는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놀란 축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살았네 뭐였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든 죄인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장사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어떤 약속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생물학적으로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듣지만은 마음의 중심 속에는 우리는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에 묶여 있었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의심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 믿어도 마지막 이 구원의 출구,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졌어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오직 예수 그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고백만 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헌신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믿기 어려운 거니까 하고 그래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선하게 삶을 태울 때 그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왜 성경이란 말을 붙였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났음을 믿게 될 것은 믿을 때 뭐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칭하실 때 믿음으로 달라붙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칭함 받아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께 부활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죄로 인해 죽었지만은 그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내면서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죽었으나 네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대신 죽었구나. 나는 너에게서 죄 하나 발견할 수 없어.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한 너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때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달라붙은 자들을 예수를 살릴 때 그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살리셔서 이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과학적인 상식에 쩌들려서 그냥 도망간다면 믿음으로 그분과 달라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일으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 세 가지였어. 그는 죽으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자아도 장사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요소,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인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